그 이제 고행이라는 것이 업의 멸진을, 그리고 그 업의 멸진이 궁극적으로는 이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게 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공통분모가 있냐면은 우리가 삼명경을 공부할 때도 이제 첫 번째가 목적지 미확인의 문제였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방법론상의 하자의 문제였거든. 이 말하자면은 궁극적인 괴로움의 멸진이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고행으로 잡은 것에 대한 하자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떤 문제를 다루시는 스타일을 우리가 여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명경에서 적용했던 스타일은 크게 보면은 대바다경이라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의 문제, 거기서는 목표점이었던 범천의 세계를 확인하자는 문제였지만 여기서는 전생이라고 하는 전제를 확인하자는 것으로 내용이 좀 바뀌었을 뿐이고, 두 번째는 삼명경에서는 만트라 염송한다고 해가지고 소리 지른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범천의 세상에 가는 것 아니지 않냐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이제는 어떻다? 고행을 한다 해갖고 네가 지은 업이 어디 무효화된다더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내용은 이제 특화되어서 달라졌지만은 크게 볼 때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삼명경에서 비판할 때 세 번째가 뭡니까? 수행자의 자질을 문제 삼았죠. 그건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여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자이나 교도들, 특히 자이나 수행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무소유에 철저하기 때문에 자질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두 가지, 이건 뭐 아주 확고한 논리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문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방법론적인 하자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봐도 큰 위배가 없습니다. 고행을 통하여 업이 멸진하고 괴로움이 멸진한다고 생각하냐? 고행은 업을 멸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 사람아. 이게 이제 첫 번째. 업 그 자체에 대한 오해의 문제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고통 그 자체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고행은 괴로운 짓을 하는 거거든. 괴로운 짓.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의 문제성 뭘까요? 고통 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통은 나쁜 거다라고 보는 시각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야. 고통은 나쁘다라는 전제가 불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통을 예찬하는 경우들을 문화 속에서 왕왕 발견해요. 우리 속담에도 뭐 고진감래. 그래서 진정 즐거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보면 고통의 가치 내지는 고통 그 자체를 미화하는 분위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만 불교는 단호히 그 입장을 거부합니다. 마치 콩에는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는 것처럼 고통에는 고통만 나올 뿐이지 즐거움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실 줄도 몰라요. 고통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니들 그건 알고 있니? 하고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이 이 대화다경에서 10가지 조목으로 나뉘어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이루어지죠. 14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가운데 달라. 또한 비구들아, 니간타들이 어떤 말을 한다. 그러나 비구들아, 니간타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법도에 맞추어 볼 때 10가지 경우에서 뭐 하게 된다? 왜 비난받습니까? 나쁘니까 비난받지. 훌륭한데 누가 비난을 합니까? 훌륭하면 찬탄하지. 그죠? 근데 왜 비난받게 되느냐? 니들이 지금 괴로우니까 비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아, 유정들이 만약에 전생에 지은 업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비구들아, 니간타들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다, 나쁜 업을 지었다? 좋지 못한 업을 지었으면 틀림없다. 그러니 지금 저토록 괴로운 느낌을 느끼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왜 괴로운데? 나쁜 짓 했으니까 괴롭지. 이게 불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에서 선인성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데서 우리 불교의 모양을 또 불교의 스타일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원인의 입장에서의 선은 공리를 뜻하지만은 결과의 입장에서의 선은 즐거움을 뜻하는 말로서 서로 차이가 납니다. 같이 선하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표현을 썼지만은 원인의 위상에서 선하다를 쓸 때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른바 공리적인 것을 보고 선이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선하다라고 부처님께서 평가할 때는 즐거울 때 선하다라는 평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선인 낙과 이런 말도 씁니까? 안 씁니까? 그죠? 그리고 악인 고가 이런 말도 씁니까? 안 씁니까? 그걸 또 선인 낙과를 선인 성과, 악인 고가를 악인 악과, 이때 이제 성과 악이 결과의 위상에서 교체되는 걸 보면은 악이 괴로움이요, 괴로움이 악이고 선이 즐거움이요, 즐거움이 선이다라는 거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이는 일관됩니다. 괴로움은 뭐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왜 나쁜 것이야? 나쁜 짓을 해서 받는 게 괴로움이니까 나쁜 것이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어디 있니? 비난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이라고 하면은 나쁜 업을 지었으니까 니들 지금 고행하고 있대. 응? 고행이 뭡니까?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고 이유를 뭐라고 포장하고 장엄하고 장식하고 그렇게 위장할 필요 없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뭐다? 악업의 괴로움. 경우를 바꿔볼까? 하면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비구들아, 유정들은 자제신의 화작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바라문교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들아, 니간타들은 뭐다? 사악한 신의 창조임에 틀림없다. 또는 신의 사악한 창조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써요. 왜? 지금 그러니까 저토록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일관됩니다. 1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비구들아, 유정들은 물질 요소들의 결합 성질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본다면 그렇다면 비구들아, 니간타들은 그 결합도 어떤 결합일 개연성이 크다? 사악한 결합에 속해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지금 저토록 괴롭고 격렬하고 신랄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지. 콩을 심었으니까 어쨌든 콩이 노는 거고 밭을 심었으니까 밭이 노는 거지. 그걸 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수급이라고 불러도 좋고 물질의 결합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그건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나쁜 것이었을 개연성이 틀림없다. 왜? 그러니까 콩 노는 거다. 응? 네 번째도 똑같습니다. 출생을 원인으로 한다면 사악한 출생에 속했음이 틀림없고 우연한 상황을 원인으로 한다면 우연한 사악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지금 저토록 괴롭고 격렬하고 신랄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지. 똑같은 이제 근거 속에서 이걸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5가지가 더해져서 모두 10가지가 돼요. 동글뱅이 6번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비구들아, 유정들은 전생에 지은 업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도 니간타들은 비난받아야 한다. 다시 유정들은 전생에 지은 업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니간타들은 비난받아야 한다. 어차피 괴로움을 겪고 있으므로. 무섭죠? 자, 그러니까 1번하고 6번의 차이는 뭡니까? 1번은 전생의 업을 원인으로 한다면 악한 업을 지었음에 틀림없다.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제에 입각한 논리예요. 두 번째는 뭐다? 그렇게 봐도 좋고 그거하고 반대라고 봐도 좋다. 어쨌든 비난받아야 된다. 왜?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 않냐. 즐거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지금? 괴롭다는 말 하기 참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입이 안 떨어지죠. 괴롭다고 말하는 순간 뭐 하게 된다? 비난받게 돼. 그게 신의 뜻이라면 신의 사악한 뜻이 원인이 되었을 거고 그게 수급이라면 악한 수급 때문에 지금 괴로울 것이고 그게 물질 때문이라면 물질 중에서도 저질의 물질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겪게 될 거고 그게 우연론이라면 우연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악한 우연의 결과일 거고 어쨌든 악한 것 때문에 악한 상황은 아니겠느냐.
그럼 악한 상황을 칭찬할 수 있겠니? 비난받아야지.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뭔지 압니까? 신의 뜻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신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비난받아야 된다. 왜? 어차피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괴롭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금쪽같이 소중한 인생을 왜 괴롭히느냐라는 거예요. 네, 6년 고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의 뼈저린 체험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에 이게 투영이 됩니다. 부처님 수행법에. 뭐 그 뒤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143페이지 10번째 한번 가보십시오. 똑같은 논리입니다. 가운데 동글뱅이 10번 있죠? 끝으로 비구들아, 유정들은 현재의 우연한 상황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도 비난받아야 되고, 현재의 우연한 상황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비난받아야 된다. 어차피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아주 부처님께서는요, 이 지점에 있어서는요, 엄격하십니다.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 대성불교에 가면 대수고의 정신에 의하여 내가 대신 괴로움을 받아주는 방법이 어디 있냐 찾아라고 보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괴로운 것 아니냐? 또는 누군가라도 잘못했으니까 괴로운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교식으로 보면 악업을 지었으니까 괴로운 걸 거야. 만약 유실론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신이 나쁘든지 아니면 그 신이 나쁜 생각을 했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 아니냐. 어쨌든 괴롭다라는 이 결과는 뭘 의미한다? 괴로움이라는 결과 이전의 어떤 과정 속에 나쁜 것이 개입됐다 안 됐다? 나쁜 것이 개입됐다라는 증거가 아니냐는 거야. 그 나쁜 걸 보고 우리는 비난해야 됩니까? 찬탄해야 됩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괴롭다라고 하면 이 입장에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어딘가에 문제되는 것이 내재되어 있었고 발생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강한 증거일 테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야기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괴로움을 야기할 만한 무언가를 우리는 훌륭하다, 선하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대안이 나올 때에 그 대안의 목표점이 나옵니다. 그 목표점이 뭐다? 괴로움의 완전한 멸진, 다시 말해서 궁극적 즐거움의 성취. 괴로움이 나쁜 것이다라는 대전제가 깔리면 좋은 것은 뭡니까? 즐거움이 좋은 것이다라는 전제를 부처님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뭡니까? 수행할 때도 즐겁고 그 결과는 더 즐겁고 이래 돼야 되는 거지. 수행할 때는 괴롭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는 즐겁다. 이건 불교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대바다경에서 배우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조금 이따 이제 대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겁니다. 어떤 경우도 비난받아야 된다. 왜? 어차피 뭐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행을 통하여 업을 멸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을 멸진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방법론 그 자체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처님의 눈에서는 투영이 되고, 그걸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잘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업에 대한 오해의 문제, 그리고 괴로움 그 자체의 문제에서.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지니는 문제와 이 부분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나누어서 지적하면서 방법론상의 하자의 문제 또한 제기에 성공하게 되는 거고, 이런 주장을 또한 무력화시키는데 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수급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전제, 이걸 세 가지 차원에서 비판하셨고, 또 고행을 통하여 업의 멸진과 괴로움의 멸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앞서도 말했지만은 업과 관련된 오해와 괴로움 그 자체의 문제성, 이 관점에서 또한 무력화시켜졌으면 이제 비판은 그 근거 제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항상 비판은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 대안의 제시로서 이제 완성이 되니까 이제 부처님 스스로가 내재적 정당성과 보편적 공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은 그런 어떤 비판의 참 칼날이 겨루지더라도 불교는 선방할 수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대안의 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그런 대안의 제시가 우리 대화다경에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조곤조곤 살피는 막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대안이라는 차원을 주제로 내세워 볼 만합니다. 대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는 목표점. 두 번째는 뭐다? 목표점에 이르는 과정 내지는 방법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루어집니다. 앞서 줄곧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죠. 불교의 이 대화다경에서 설정하는 목표점은 범천의 세상은 아닙니다. 그죠? 삼명경에서는 목표점이 어디였어요? 범천의 세상에 나는 것이 목표점이었지만 대화다경은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가 목표점이다? 열반이 목표점. 자이나교도 열반이란 말 써요. 거기도 해탈이란 말 씁니다. 그러나 열반 해탈하는 것은 저건 수사에 불과하고 열반과 해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괴로움의 멸지 그리고 뭐다? 궁극적인 즐거움의 성취.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열반이라고 부르고 해탈이라고 부르고. 다시 말해서 부처님도 그렇고 자이나교도 그렇고 추구하는 목표점은 어디였다? 모든 괴로움은 멸진하고 궁극적 즐거움을 성취한 지점. 이 지점이 뭐다? 이 흐름 속에서는 목적지 내지는 목표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점도 목표점이지만 이 지점에서는 뭡니까? 그 목표점에 이르는 뭐다? 방법이겠죠. 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저와 살피게 됩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방법의 전제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등등 이야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여론이라 그러죠. 남은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괴로움이 멸진하고 궁극적 괴로움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목표점에 이르는 그 방법 중 전제가 되는 두 가지는 뭐냐? 실제 대화다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큽니다. 1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비구들아, 어떤 행동의 결과가 있고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있는가? 여기서 비구들아, 비구는 얼룩 없이 깨끗한 자신을 괴로운 고행으로 얼룩지게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시작입니다. 고행으로 자신을 어떻습니까? 오염시키지 않는다. 전제 1번이 놓은 겁니다. 가급적 가능하다면 어떻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다? 괴롭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행으로 자신을 뭐하게 하지 마라? 얼룩지게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괴롭히지 마라. 수행의 대전제입니다. 가급적이면 괴롭지 않게 해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해 가면서 못살게 그러지 뭐 나중에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 그런 행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억압이나 그런 어떤 고통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깨끗한 자기를 얼룩지게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얼마나 귀한 몸이고 귀한 행자의 행로를 그런 식으로 더럽히지 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마라 그럽니까? 법도에 맞는 즐거움을 물리치지 마라. 물론 그러면서 그 즐거움에 심취되어 빠져서는 안 되겠지. 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그럼 가급적 즐겁게 수행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대안, 그 대안의 첫 번째 주제로서의 목표점이 상응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성취하려면 그 길을 갈 때도 어떻게 간다? 가급적이면 괴롭지 않고 가급적이면 어떻다? 즐겁게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한다. 항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안 받아들이는데 대화다 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응? 여러분들 이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괴롭히지 마라 했다고 아침에 일찍 일나는 게 싫은데 괴롭히지 마라 했으니까 그냥 늦게 일나볼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꼬아서 생각하지는 않으리라는 걸 제가 압니다. 가급적 괴롭지 않게. 그리고 가급적 뭐다? 즐겁게 수행하되. 이게 뭐다? 전제 두 가지. 그리고 가정 세 가지가 이제 말하자면 뭡니까? 본론이 되는데 연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3번, 4번, 5번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저희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거예요. 144페이지 둘째 줄 보면 그런 괴로움의 근거를 알아내어 제거하고자 몸과 마음의 모든 요소들을 결합하여 노력하던 나에게는 그 결합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탐착을 떠나게 되었다. 이런 말 나옵니까? 예.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뭐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결합의 노력으로 괴로움의 근거를 알아내고 제거하여 그런 말 다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다? 탐착을 제거함.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죠. 괴로움의 근거는 뭐다? 탐착이다. 툭 한번 던지는 겁니다. 응? 그러니 자인학교에서는 괴로움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수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시면 수급이 괴로움의 근거가 아니고 뭐가 괴로움의 근거다? 탐착이 괴로움의 근거다. 정보를 이미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 하고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결합의 노력이라고 평가되어지는 모종의 수행 방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아내고 난 뒤에 제거하는 것. 그러면 그건 탐착의 제거함이겠죠. 이런 용어들이 쓰이는 것이 과정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이루는 방법 전체로 보자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정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결합의 노력이라는 말 대신에 네 번째는 뭐다? 평정이라는 말로 오죠, 그죠? 근데 그들은 똑같아요. 평정을 통해 괴로움의 근거를 나중에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괴로움의 근거인 탐착은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탁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종합 처방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결합의 노력을 통하여 제거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평정을 통하여 담담히 바라보는 방식을 아마 동시에 써야 될 줄 모르는 걸 아주 잘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정을 통해 괴로움의 근거를 담담히 뭐하여? 바라보아. 역시 뭐다? 탐착을 제거함. 그죠? 그런 말 나오죠. 실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앞서 3번이라고 했던 거 바로 밑에 144페이지 다섯째 줄. 또한 하는 말 보입니까? 거기 이제 저기서 말한 넘버 4번입니다. 또한 괴로움의 근거에 대하여 담담히 바라보아 무엇을 익히든 평정을 익히든 나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역시 뭐다? 탐착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알아낸다 하면서 괴로움의 근거라는 말도 그대로 넣어오고 탐착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도 그대로 넣어오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담담히 바라본다 하는 동사와 평정을 익힌다라고 하는 행법이 3번하고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께는 생경스럽고 까탈스러운 표현일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제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연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다섯 번째,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 앞서 여기서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탐착의 멸진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의 멸진이 있게 된다. 그리고 저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행을 통하여 업이 소멸하면 괴로움이 멸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부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탐착이 멸진하면 뭐가 멸진한다? 괴로움이 멸진한다. 이게 내가 제시하는 대안이다. 왜? 니들은 업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 했으니 업을 제거하는 고행으로 업의 멸진, 괴로움이 발생 이야기했지만 나는 탐착 때문에 괴로움이 멸진한다고 보기 때문에 탐착을 멸진하게 되면 괴로움도 멸진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일관성을 가지고 다섯 번째 이 이야기라. 실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자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서 14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자 그랬죠. 괴로움의 근거를 알아내어 제거하고자 몸과 마음의 모든 요소들을 결합하여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 결합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탐착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결합의 노력이 유지될 뿐이다. 또한 괴로움의 근거에 대해 담담히 바라보아 평정을 익히는 자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역시 탐착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평정이 유지될 뿐이다. 이거는 3번, 4번 그대로 하는 겁니다. 결합의 노력으로 괴로움의 근거를 알아내고 제거하여 탐착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결합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평정을 통해 괴로움의 근거를 담담히 바라보아 탐착의 제거에 이른 자는 평정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와 같이 괴로움의 근거에 대해 결합의 노력을 행하고 그를 통해 탐착을 제거한 자에게만 뭐다? 괴로움의 멸진이 있게 된다. 그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괴로움의 멸진이 어느 지점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업이 없어질 때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질 때 괴로움도 없어진다? 탐착이 없어질 때 괴로움도 없어진다. 이 입장을 연겁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괴로움의 근거에 대해 평정을 익히어 그를 통해 탐착을 제거한 자에게만 비로소 뭐다? 괴로움의 멸진이 또한 있게 된다. 결합의 노력을 통하여 탐착을 제거했던, 평정을 통하여 탐착을 제거했던, 탐착을 제거한 자라야지 뭐다? 괴로움의 멸진을 뭐 할 수가 있다? 선언할 수가 있다. 그 괴로움의 멸진이 뭡니까? 목표점이죠. 모든 괴로움이 멸진하는 것. 이걸 긍정 논리로 이야기하면 뭐다? 궁극적 즐거움을 성취하는 지점. 이걸 종교적 용어로 열반이라고 불러도 좋고 해탈하고 불러도 좋을 뿐이죠. 이 다섯 가지로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다?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게. 가급적 괴롭지 않고 가급적 즐겁게 수행하되 결합의 노력과 평정을 통하여 괴로움의 근거인 탐착을 제거하면 그 지점이 괴로움의 멸진이라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여론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비유를 통하여 당신의 이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설득을 시킵니다. 참 비유 잘 드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한 사항을 하나 설정을 하십니다. 지금 예외 조항 하나를 두십니다. 예외 조항이라는 게 더 낫겠네. 가급적 괴로워야 된댔어요? 즐거워야 된댔어요? 저거요. 괴로움은 가급적 멀리 해야 되지만 유일하게 허용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불교에. 그게 여기 예외 조항입니다. 응? 그러니까 괴로워도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고행을 부정하면서 괴롭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의 기조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갖고 필요한 괴로움도 있는 법인데 싸게 괴로우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이신 분은 아닙니다. 필요한 괴로움도 있을 수 있으면 있다는 걸 부처님께서는요 주저하지 않고 공개하셔요.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괴로워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교재에 다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먼저 당신이 베푸신 전제 2가지와 가정 3가지로 이루어져가 있는 이 흐름이 설득력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소개됩니다. 144페이지 맨 밑에 단락이에요. 보시죠. 비구더라.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으니 탐착을 느꼈고, 탐착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을 묻게 되었고 강렬한 욕망과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내고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웃는 것을 보았다. 뭐 질투심이 엄청 일어날 거야.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안 겪어봐갖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살맛이 떨어져 버려. 이거 읽을 때마다 그날이 생각이 나요. 진짜 좋아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경주를 통하여 해탈을 했어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줄까 이래가지고 그때 동대 기숙사가 안암동에 있었어요. 이 동대학은 장충동이잖아요. 이 장충동에서 안암동까지는 뭐 1시간 반 걸어야 됩니다. 그 생각만 하고 터벅터벅 이래갖고 기숙사까지 오고 비도 질질 오는데 오고 있는데 안암동 정류소를 이제 지나가고 이제 올라가는데 정류소에 이렇게 버스 문이 열리면서 그때 이제 28번 버스가 이제 거기 갔어. 아이 그 여친이 거기 있는데 어떤 놈하고 같이 있는데 그럼 내가 아는 놈이야. 저것들이? 딱 살기가 싫어지더만 그 꼬라지 보니까. 나는 지금 부처님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감정이입해갖고 지금. 그런데 그 남자가 여기서 누군지 알겠죠? 그 여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도 누군지 잘 모르시죠? 말만 하면 다 알 사람입니다. 함께 지내고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제일 심각한 건요 서로 웃는 거야. 치명적인 자극이 됩니다 이거는. 나한테는 웃는 모습 한번 보여주지 않더니 뭐가 그래 좋다고 힘을 쭉 웃고 있어. 비구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그 여자를 보고 그 남자는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과 근심과 번민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Yes, Lord. 나는 100% 감정이입합니다. 부처님. 정말 재미없어요. 부처님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아 그 남자는 나는 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여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것을 보니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과 근심과 번민이 일어난다. 뭐 이 말 속에 노골화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단어로 교체된다? 탐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너무나 탐착했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아 그 남자는 나는 저 여자에게 너무 탐착하여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과 근심과 번민이 일어난다. 나는 저 여자에 대한 욕망과 무엇을 버리도록 하자? 탐착을 버리도록 하자. 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한 욕망과 탐착을 버렸다. 이게 이 경전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탐착을 버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듣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탐착을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요,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집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는 거지. 결국엔 선택의 문제. 그래서 그 비 오는 여름날이 지나고 찬바람 부는 가을이 온 어느 날 호련히 마음속에서 탐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쌀라나무 잎이 떨어지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거지 뭐.
안 받아주는 걸 어떡하냐? 뭐 그런 저런 상념이 호련히 어떻습니까? 아이 뭐야 잘 가라 하는 생각으로 탁 연결. 정말 저는 이 스토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자 말자. 부심 질문하시죠. 그런 뒤에는 다시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과 근심과 번민을 일으키겠는가? 어휴, 이제 뭐 신경 안 쓰는데 누구하고 같이 댕기면 어떡고 안 댕기면 어때? 그죠?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부처님 그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하여 이제 바로 답하죠. 탐착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다 비구들아. 가급적 괴롭지 않게 그리고 가급적 즐겁게 수행하되 결합의 노력으로 탐착을 제거하고 평정을 통하여 탐착을 제거한 자에게 탐착은 멸진하게 되고 탐착이 멸진된 기결은 항상 뭐다? 괴로움의 멸진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 예에서도 느낄 수가 있겠지 하고 이제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유는 뭡니까? 주장을 돋구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으로 즐거움은 얻을 수가 없고 가급적 즐겁고 즐거워야만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보장된다. 콩에서 콩 나오지 어떻게 콩에서 팥이 나오느냐? 이런 그 입장에서 일관되게 흘렀다면은 그야말로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정체적으로는 또 맞나. 예외 조항이 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146페이지에 그 예외 조항이 언급이 됩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 다시 비구들아. 그 비구가 숙고한다. 곧 내가 오직 즐거운 대로만 지낸다면 불선한 법들이 늘어나고 선한 법들은 사라진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즐겁게 지내려면 법도에 맞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했지 부처님께서 아무 즐거움이나 누리라고 안 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법도에 맞는 즐거움. 그래서 불선한 법이 늘어나고 선한 법들이 사라지는 즐거움은 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힘겹게 노력한다면 불선한 법들은 사라지고 선한 법들은 늘어난다라고. 그리하여 스스로 힘겹게 노력한다. 그럼 스스로 힘겹게 노력하여 불선한 법들은 사라지고 선한 법들은 늘어난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스스로 힘겹게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구들아 스스로 힘겹게 노력하여 성취해야 할 목적이 완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스스로 힘겹게 노력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 심리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법도에 맞지 않는 즐거움 속에 빠져 지냈던 자가 그걸 끊으려면 금단현상이 벌어져요. 그 금단현상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은 마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까? 법도에 맞는 즐거움은 얼마든지 누려도 되지만 법도에 맞지 않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법도에 맞지 않는 즐거움을 단절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괴로움은 부처님도 허용한다, 안 한다? 그런 괴로움 겪어야지. 어떡할 거야? 그래, 안 그래? 마약에 예를 들어서 중독이 되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경우에도 이 괴로움이 허용이 되려면 단 한 가지 공덕을 갖춰야 된다. 괴롭게 노력하다가 드디어 이제 법도에 맞지 않는 즐거움은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법도에 맞는 즐거움 속에서 온전한 수행을 이어가게 되면 괴로워야 했던 그 목적이 달성된 겁니까? 달성되지 않은 겁니까? 달성된 거죠. 문제는 달성이 되고 나면 요요 현상이 안 벌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걸 달성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활대가 처음에는 불을 갖다 대어야지 휘어지지만 불을 갖다 대어서 한번 휘어지게 된 활대는 이제 불을 꺼도 휘어진 모습을 유지한다, 유지하지 않는다? 유지한다. 이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그런 화살대를 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불을 가하는 고통을 가해야 된다, 안 가해야 된다? 가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고통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그런 모형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을 치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비유를 그 밑에 들어요.
따라서 어떤 고통만이 유일하게 허용이 된다? 요요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고통만을 유일하게 허용합니다. 괴로워갖고 괜찮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졌어. 또 괴로운 짓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괜찮아져갖고 안 하고 나면은 또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괴로운 짓을 하면은 괜찮아지고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은 또 안 좋아지고 이런 괴로움은 겪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고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어. 있어도 그 괴로움은 불교 수행론 안에서 만져진 그 괴로움은 한 번의 괴로움으로 목적에 도달하면 다시 그 괴로운 행법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도록 만들어 놓은 괴로움이야. 그런 것으로 구성된 게 불교의 수행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예외 조항이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가급적 괴롭지 않고 가급적 즐겁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기조는 허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예, 분명히 그렇게 부처님 밑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비구들아,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대를 두 가지 횃불을 사용하여 태우고 달구어서 작업하기 좋도록 곱게 만든다. 비구들아,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대를 두 가지 횃불을 사용하여 태우고 달구어서 작업하기 좋도록 만든 뒤에는 더 이상 태우거나 달구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살대에 대해 두 가지 횃불을 사용하여 태우고 달구어야 하는 목적이 뭐 되었기 때문이다? 완수되었기 때문. 알겠죠? 어쩔 수 없이 괴로운 행법을 써야 되는 대목이 나타나더라도 한 번으로 족하지 그걸 끝없이 되풀이해야 된다면 부처님의 행법 내지는 수행도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즐겁게 수행해서 그 결과는 더 즐겁도록 하자. 이게 부처님의 목표점이고 그 목표점이 뭐다? 이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입장에서 일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예. 이렇게 간략하게 부처님은 목표점에 이르는 방법을 모두 몇 가지다? 7가지로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본론 3가지. 다시 말해서 이 3가지를 뭐 해주신다? 부각해 주시고 부연해 주시고 광설해 주시지.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대안이지. 자연학교는 뭐라 그랬어요? 고행을 통하여 업이 소멸하면 괴로움이 멸진해요. 목표점에 도달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아니다 했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의 전체는 이 7가지지만 본론은 뭐다? 결합의 노력으로 탐착을 제거하고 평정을 통해 탐착을 제거하면 그 지점이 괴로움의 멸질이다. 요 3단계 이야기가 말하자면 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대안은 구체적이어야지 대안이거든. 그럼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총론은 다 일치해. 잘 살아보죠. 응?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에 가면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서로 어긋난다. 그러니까 핵심은 구체성에 있어요. 이 이야기도 상당한 구체성을 띠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정도 구체성으로 우리 부처님은 만족하지 않으셔요. 뭐 부처님의 스타일입니다. 이야기를 할라 치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침묵한다. 이게 부처님 스타일. 내가 어떻게 궁극적 원점인 목표점에 도달하는가? 내가 오늘 이야기하기로 작정한 이상에는 어떻다? 넌지시 총론적으로 이런 이야기 이것도 상당히 자세하지만 이 정도로 그 구체성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데 충분히 안다. 자세하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 줄게 하고 들어가는 게 또다시 붓다의 말씀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147페이지 보십시오. 부처님의 출현하고 나오죠. 예. 이제는 우리가 또 삼명경에서 배웠던 것이 동원이 됩니다. 삼명경에서는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목표점에 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이 뭐였습니까? 크게 둘로 이루어졌죠. 어떻게 둘로 이루어졌습니까?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목표점에 이르는
과정. 그게 말하자면 대안인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비수행 5단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떤 말을 제가 덧붙였습니까? 예비수행 5단계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공통분모로서 반드시 개입된다. 그죠? 그래서 범천 내지는 생천의 목적에도 예비수행 5단계는 들어가고, 열반을 목표로 해도 예비수행 5단계는 들어가고, 피안을 목표로 하든 성불을 목적으로 하든 예비수행 5단계는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과정 3가지 중에 3번째, 결합의 노력으로 괴로움의 근거를 알아내고 제거하여 탐착을 제거한다. 이건 예비수행 5단계로 구체화됩니다. 실제 한번 보자고요. 147페이지. 부처님의 출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읽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굵은 글씨로 거룩한 계율의 근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149페이지. 거룩한 만족함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숫자 잘 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감간의 보호. 그 다음에 거룩한 대색임과 알아내. 그리고 150페이지 뭐? 5개를 제거. 모두 몇 개였습니까? 5개죠. 요 5개를 제거하는 것까지 5개를 묶어갖고 예비수행 5단계다라고 규정한 거 삼명경에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살폈고 비교해 보십시오. 순서가 하나 교체된 것이 있습니다만 문제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었다? 결합의 노력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분에 그랬죠? 평정하고 결합하고 비교하면 결합은 조금 힘이 드는 편이고 평정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느낌이 느껴지죠? 예, 처음 예비수행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생경한 부분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 그러나 어느 정도 진도가 나면은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듦과 온화함의 차이가 실제 발생하는 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3번째, 결합의 노력으로 괴로움의 근거인 탐착을 알아내어 제거하여 탐착마저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예비수행 5단계라면 이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할 거 없어요. 옛날에도 예비수행 5단계가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범천의 세상에 날 때 거기에 특화된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사무량심이었어. 왜 지난 시간에 사무량심은 공부 안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다는 걸 제가 압니다만 시간도 모자랐고 또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명칭으로 충분하고 또 그건 돌아가셔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가 그냥 근데 이건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범천의 세상에 나기 위하여 특화된 방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열반 내지는 해타 모든 괴로움의 멸진인 궁극적 즐거움의 성취 이 지점에 도달하는 데는 사무량심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대신 뭐합니까? 저 목적에 특화된 방식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랬을 때 2단계가 남아있습니다. 1단계를 이야기하는 거. 다시 말해서 평정을 통하여 괴로움의 근거인 탐착을 제거하는 이 지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다? 예, 색계의 사선입니다. 왜 그래 봐야 되는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교재를 보면 151페이지 보십시오. 그 151페이지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색계사선하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뭐 오늘도 색계사선이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 안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해당되는 지점이 그 시기가 오니까. 근데 색계사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주의를 당부시켜 드리고 싶은 대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151페이지 동글뱅이 3번 한번 보실래요? 색계 제3선이 소개되는데 다시 또 비구더라 그는 기쁨과 탐착을 떠나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담담히 바라보면서도 하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아까 가정 3가지 중에서 2번째 평정을 통하여 괴로움의 근거를 담담히 바라보아 이런 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탐착을 제거하게 된다 이런 말 나왔죠? 담담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연결고리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색계 제4선에 가면 더 뚜렷해집니다. 152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또 비구들아 그는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안심과 근심도 이미 과거에 소멸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뭐라? 담담히 바라보면서도 되새김을 갖추어서 청정한 넷째 선정을 구족하여 지내니 비구들아 그 행동에 이러한 결과가 있고 그 노력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담담히 바라본다라는 연결고리 보이죠? 그래서 평중 담담히 바라본 세계사선으로 뭐 하고 있다? 구체화되고 있다. 그럼 과정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했지만 그 과정 안에서는 결론이네요. 담착이 멸진해야 괴로움이 멸진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대목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게 우리 부타의 가르침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옳지 삼명. 좀 격조 있게 말하면 무학 삼명 그럽니다. 이 부분은 뭘로 바뀐다? 무학 삼명. 무학 삼명 중에 마지막이 루진명. 탐착을 비롯한 모든 역류하는 번뇌가 뭐하다? 멸진해버리는 최종적 지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런 어떤 멸진은 세 단계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밝힌 게 뭐다? 무학삼명. 오늘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궁극적 즐거움에 이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전에 범천의 세상에 도달하기 위한 부처님이 대하는 뭐다? 예비수행 5단계 다음에 사무량심을 성취하면 이 목적지에 이른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뭐다? 예비수행 5단계 뒤에 색계사선을 거쳐 무학삼명을 단계별로 성취했을 때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열반, 해탈, 모든 괴로움의 멸진 지점인 궁극적 즐거움을 성취하게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말하자면 뭐다?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로서 대화다경이 우리 불자들에게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 대안의 제시까지 이야기했으면 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겠죠. 이제 마지막 부처님 피니시 볼로를 한 방 딱 던지고 끝을 내십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우리 불교라는 종교의 낙처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말후구를 선언하십니다. 이게 불교야 하고 딱 떨어뜨리고 끝냅니다. 이게 불교야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어갑니다. 154페이지. 154페이지가 무슨 페이지인 줄 알겠죠? 3페이지만 들어가면 경이 끝납니다. 응?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반대 형태가 마무리로 나옵니다. 아까 우리 고행하는 자이나 교도를 위하여 만약에 유정들의 괴로움, 즐거움이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악업을 지었음에 틀림없다. 왜? 지금 괴로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해도 좋고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안 해도 좋다. 어쨌든 니들은 비난받아야 된다. 왜? 지금 괴로움을 겪으니까. 그 이야기 5가지 다른 근거를 통하여 2세트로 진행되어서 모두 10가지 이루어진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걸 이제 불교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편적 공정성과 내재적 정당성을 가지는 겁니다. 저쪽에서 했던 이야기라면 나 쪽에도 똑같이 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적용하니까 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그렇다면 나는 좋은 업을 지었음에 틀림없어 하고 들어갑니다. 왜? 지금 즐거움을 느끼니까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전생의 업이라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나는 찬탄받아야 된다. 왜? 어차피 즐거우니까. 그런 식으로 5가지 근거를 2세트로 해갖고 10가지 묶어놨어요. 읽어보면서 이 안에 불교의 낙처가 어디 있는가 한번 잡아봐요. 불교를 끝내는 말후구가 뭔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 154페이지 제일 밑에 동글뱅이 1번 보셨죠? 비구들아, 유정들은 전생에 지은 업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비구들아, 열애는 전생에 훌륭한 업을 지었음에 틀림없으시다. 왜? 그러기에 지금 저토록 역류하는 번뇌가 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2번, 3번, 4번, 5번 똑같죠? 그리고 6번. 5번까지는 한번 읽어볼까요? 5번 보십시다. 155페이지. 비구들아, 유정들은 현재의 우연한 상황을 원인으로 하여 즐거움 또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열애는 현재의 훌륭한 상황에 개심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지금 저토록 역류하는 번뇌가 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뭐 그 정도면은 불교의 낙처와 말후구를 뭐다?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10가지 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택하라면 여러분들 어느 걸 택하실래요? 역류하는 번뇌, 상당히 교리적인 걸 택하셨구나. 예,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도 딱 한마디입니다. 2글자인데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전생적 어쩌고 저쩌고와 싸우는 이야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전생이 지은 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잖아요. 이게 시작이. 전생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현실뿐이야. 지금 즐거우냐 괴로우냐에서 끝장을 내잖아. 불교의 낙처는 지금입니다. 현법입니다, 여러분. 드리시타. 다름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드리시타. 다름에. 이걸 현법이라고 불러요. 지금을 불러. 살아있는 이 몸을 이야기해. 여기서 결정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이 지점에서 뭐 해야 된다? 궁극적 즐거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항상 죽도록 고행만 하고 다음 생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즐거우냐 괴로우냐요. 지금 궁극적인 즐거움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타의 가르침 처음 시작하실 때도 놀라움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불교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6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모든 종교가 내세주의를 표방할 때 불교는 현장주의를 표방하는 게 놀랍다. 그 이야기 했었어요. 다 죽은 뒤로 넘긴다. 불교도 내세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궁극적인 낙처는 어디여야 된다? 지금 여기여야 돼. 수행하는 순간도 가급적이면 즐겁고, 그리하여 성취되는 결과는 더 즐겁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수행하는 과정이라면 과정이 즐거워서 즐거운 한생이요. 인연이 도래하고 1대4 인연이 성취되어서 지금 이 순간이 궁극적인 도를 얻는 그 지점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궁극적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 과정이어도 좋고 결론이어도 좋고, 지금 뭐 해야 된다? 그럼 즐겁게 공부하고 있으면 어떻다? 찬탄받을 수 있다. 내가 표방하는 불교는 그런 불교야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이나교라는 암초도 무사히 통과하면서 아함의 배는 항해를 계속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간세음보살.